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5월 마지막 주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하나님, 죄로 죽은 인생에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심으로 생명의 소망을 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을 힘입어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오직 아버지의 영광만이 드러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시교독 55번 시편 12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며 가정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의 중요함은 알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한 것을 회개합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온 세계가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에서도 저희들 믿음에 서게 하시고 암탉이 병아리를 품같이 보호하시다가 거룩한 주일 예배당에서 또한 가정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자리마다 함께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주일학교 예배를 현장 예배로 드렸습니다.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기쁨으로 예배함이 끊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시간이 속히 오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수많은 사망자와 감염자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또다시 감염자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외교부, 문화재청, KB국민은행 후원으로 구술하며 이 상황을 이기려 합니다. 하나님, 먼저 저희의 무능함을 용서하시고 이 나라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현장에서 수고의 땀을 흘리고 있는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국리하심으로 도와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이제 새로운 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성평등조례법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다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세상의 주인 되심을,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심을, 또한 유일하신 분이심을 알게 하는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 중에 있는 비전센터 건축을 비전센터 건축의 계획과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빠른 시일에 완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프고 심경의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시고 찾아가 주셔서 필요에 따라 베푸시는 은혜로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고, 말할 수 없이 신음하며 고통하는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세미한 음성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해결받는 은혜도 베풀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붙드시고 영육을 강건케 하시며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 가운데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감없이 전하게 하시고 그 생명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 듣게 하옵소서. 받은 말씀이 심령에 살아 역사하여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성도들과 교회가 든든히 서며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평안을 기대합니다. 코로나19의 사태가 속히 정리되어 주님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은혜를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도우시며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5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순서지 두 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당회가 3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영아부부터 중등부까지 우리 주일학교 예배가 또 현장 예배가 재개됩니다. 사전에 참여 의사를 밝힌 아이들을 중심으로 또 현장 예배가 진행되고 또 현장 예배에 못 오는 아이를 위해서 또 각 부서에서 실시간으로 또 온라인 영상 예배와 같이 송출하면서 또 2부 때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우리 주일학교가 현장 예배가 계속해서
또 회복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소망부 예배는 지금 코로나가 계속 확산 중에 있는데 또 점심 식사가 재개되는 시점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 것은 이번 주부터 재개하려고 했던 교회 차량 운행, 지금 쿠팡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계속 확산되고 있고 지금 지역사회에서 조용한 감염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용하게 확산되고 있죠. 그러니까 확산된 사람들이 감염이 어디서 됐는지도 모르는 그런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차량 운행을 하게 되면 성차하기 전에 방역 과정을 다 또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차량 내 또 감염 위험이 있어서 부득불 점심 식사가 재개되는 시점까지 교회 차량 운행을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또 교회 차량을 이용해서 교회 오시는 분들은 상당히 불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또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양해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또 헌금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작정 헌금을 온라인으로 내시는 분들은 그 작정 헌금 제목을 정확하게 또 입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재정부에서 작정 헌금 봉투에 확인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제목이 없으면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선교면 선교, 비전, 장학, 구제 등 제목을 반드시 좀 기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5월 5째 주입니다. 마지막 주 이렇게 또 3부 때 많이 오셨는데 혹시 저에게 처음 오신 분 계십니까? 방문하셨거나 또 등록을 원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계시면 용기 내셔서 한번 일어나시면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신가요? 네. 혹시 등록을 원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한층 아래 내려가시면 세가족 부실이 있습니다. 방문하셔서 교회 안내 받으시고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중에서도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5월 마지막 주 3부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고 또한 우리의 참 예배자의 모습이 회복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힘들고 또 국가적으로 또 기업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넉넉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작은 것이지만 어려운 형편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의 형편을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또 직장과 가게와 기업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또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요 요새시요 우리가 유일하게 의지할 우리의 참 도움자 되시기에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성도들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또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이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나를 위해서 쓰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 마음껏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주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현장 예배가 회복되었으나 또 많은 아이들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일학교 사역이 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반드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 오고 싶으나 상황 때문에 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함께 영상 예배 드리는데 이곳에 주시는 은혜 그곳에서도 함께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의 신앙의 옷깃을 여밀며 우리가 예배자로서 우리 자신을 다시 점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전우자로 누가 오셨는지 확인하시고 이렇게 환영합시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랫동안 온라인 영상 예배 드리시다가 또 현장 예배에 이제 모처럼 이렇게 오신 분들도 간혹 눈에 보이십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코로나가 참 불편하죠? 예, 이게 얼마나 끈질긴지, 참 좀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믿는 믿음이 가짜가 아니고 진짜 믿음, 바른 믿음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예배자잖아요. 우리가 또 습관적으로 안이하게 드렸던 그 예배가 이제는 다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로 회복되는 그런 기회가 또 이번 또 이 코로나 기간이기를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것보다 우리에게 얻는 것이 더 많은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울 일행이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바울 일행은 가이사라 교회의 도움으로 끝까지 책임져 주는 그 도움으로 예루살렘에서 나손의 집에 체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손의 집에 체류하게 된 바울 일행은 이제 이튿날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 다음 날이겠죠. 다음 날에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인 야고보를 방문합니다. 누가는 바울 일행과 바울이 야고보를 방문했을 때 장로들이 다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장로들이 다 있었다라고 하는 이 누가의 기록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이 바울 일행이 야고보를 방문했던 이때는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적으로 예배로 모이는 모임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적으로 예배 모임을 모이면 장로들이 그곳에 다 있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잖아요? 네, 좀 반응해 보십시오. 근데 누가가 장로들이 다 있더라라고 굳이 이렇게 언급한 것은 이때가 공적인 예배 모임 때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죠. 예. 그리고 장로들이 다 있더라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 사도들은 없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도들은 없었다는 거죠. 그럼 사도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지금 사도들은 베드로를 비롯한 12사도들은 주님이 그들에게 사명으로 맡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유다 전역에 흩어져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없는 것이죠. 바울 일행이 방문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이면서 또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순교했죠. 이미 순교했습니다.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서 순교당했잖아요. 여기 등장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체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육체의 동생 야고보인데요. 이 야고보는 야고보서의 저자입니다. 이제 신약 성경에 있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저자이기도 하고요. 또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매우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도 존경을 받았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 야고보는 당시에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야고보와 함께 있는 장로들이 다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럼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은 몇 명이었을까요? 제가 퀴즈를 좀 낼까요?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은 몇 명이었을까요? 예,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70명이었다고 합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장로님들이 70명이었다는데 뭐 그 정도야 뭐 그죠? 우리 교회도 장로님들이 한 70명 정도 됐으면 좋겠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님들이 70명이었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특히 에페프 브루스 같은 학자는 이스라엘의 전통이 장로는 70명입니다. 장로는 70명이에요. 그래서 그 전통을 따라서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을 70명 회원과 그리고 의장 이렇게 해서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통을 따르기 위해서 그랬죠.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교회도 장로가 70명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통, 이스라엘 전통에 따라서 장로 70명 그리고 감독 1명 그렇게 해서 71명으로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이 구성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가 70명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서 이제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믿는 자 중에 유대인 가운데 믿는 자 수만 명이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몇 명이라고요? 수만 명이다라고 하는 이 야고보의 말이 지나친 과장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지금도 장로님들이 70명 이상 되는 교회들은 수만 명 모이는 교회 아니에요. 그죠? 예. 그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도 그 정도로 성장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야고보와 장로들을 방문하여 문안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이방 가운데 행하신 일을 자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 보고를 자세하게 했다 그런 이야기죠. 낱낱이 말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지난 3년 동안 에베소를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에 어떻게 사역했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자세하게 이야기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3년 동안 사역했잖아요. 그 결과로 특히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에베소에서 사역했을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났잖아요. 마술사들이 자기의 직업을 버려버렸잖아요.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전역,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그 아시아 전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각 지역에 무엇이 세워졌어요? 교회들이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선교적인 그런 역사들을 이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아주 낱낱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자세하게 보고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에게 선교 보고를 하는데 이 보고는 네 번째 보고입니다. 몇 번째 보고라고요? 네 번째 선교 보고입니다. 첫 번째 선교 보고는 사도행전 11장에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등장하는데 최초의 안디옥 교회가 개척된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교사로 리더로 사역하고 있을 때 온 천하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를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구제연금을 준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전달합니다. 그때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방인 선교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첫 번째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교 보고는 사도행전 15장에 등장하는데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돌아오죠.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방인도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 받아야 된다라고 잘못된 가르치는 자들 때문에 교회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려고 예루살렘 총회가 모였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대표로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 방문했을 때 1차 선교 여행에 있었던 일들을 선교 보고로 이제 두 번째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교 보고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한 이후에 즉 이 그리스 지역이죠.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을 방문하면서 교회가 개척된 그 2차 선교 여행을 고린도에서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에베소에 잠깐 경유하고 다시 예루살렘에 왔다가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3차 선교 여행을 이제 에베소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린도에서 출발해서 에베소 경유하여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세 번째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2차 선교 보고를 했죠. 2차 선교 사역에 대한 자세한 보고를 이 세 번째 선교 보고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네 번째 선교 보고를 하는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선교 보고는 바울이 말로만 선교 보고한 겁니다. 뭘로 했다고요? 네, 말로만 선교 보고한 거예요. 근데 이제 본문에서 바울이 네 번째 선교 보고할 때는 말로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결과로 선교의 열매를 증거로 제시하는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제시해요. 간혹 우리 선교사님들 오셔서 보고할 때 PPT를 사용하셔서 사진이나 영상이나 이런 거 보여주잖아요. 왜 보여줍니까? 이유가 뭐예요? 선교의 열매라고 하는 증거로 보여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바울이 선교의 열매로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증거가 뭐냐? 바울이 지금 함께 데리고 간 바로 이방인 교회 대표인 7명의 대표가 선교의 열매로서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면 바울이 야고보를 방문할 때 혼자 방문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아멘. 지금 바울이 혼자 가지 않고 우리와 함께라고 기록합니다. 이 우리가 함께라고 하는 말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를 비롯하여 지난주에 보았던 바울과 동행하고 있는 구제연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각 교회 대표들이 함께 하잖아요. 몇 명이었어요? 7명이 지금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까지 8명은 지금 바울이 지금까지 복음 전한 복음의 결과로서 선교의 열매로 보여주는 증거죠. 지금까지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은 이방인 지역에 복음이 전했고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라는 바울의 말을 들었지만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지역 교회들 대표들이 왔기 때문에 그들을 보면서 뭘 확인해요? 그 지역의 교회를 확인하는 거예요. 눈으로 증거로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선교의 열매로서 증거는 뭐냐면 이방인 교회 대표들이 전달하는 구제 헌금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전달하는 각 교회들이 모은 구제 헌금이죠. 이것이 선교의 열매로서 증거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자들과 무슨 관계가 된다고 그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자기 지갑을 열고 이렇게 구제를 하기 위해서 물질을 보내겠습니까? 무슨 관계가 된다고? 그죠? 아무 관계도 없어요. 얼굴 본 적도 없고요. 예? 자기는 유대인들도 아니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경제적으로 고난당한다고 그들이 자기들의 주머니를 열고 구제 헌금을 준비해서 이렇게 전달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이 고통당하는데 그 가난한 성도들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니죠. 나와 동일한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한 지체자는 거죠. 한 가족이잖아요.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족된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한 번도 얼굴 본 적도 없고 피가 섞인 것도 아닌데 그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뭘 해요? 구제헌금 준비해서 지금 대표들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잖아요. 이 구제헌금은 뭘 말해요? 실제로 바울의 복음 사역을 통해서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고 그 이방인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우리는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뭐예요? 확인시켜주는 증거물로서 구제헌금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구제헌금은 바울 사역을 통해서 실제로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강력한 뭐예요? 선교의 열매로서 증거죠. 예루살렘 교회는 이전에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구제를 받은 적이 있어요. 바울이 첫 번째 선교 보고했을 때의 내용이죠.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이방인 교회로서 개척된 이후에 바나바와 바울이 교사로 사역할 때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누가 내려왔느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내려왔잖아요. 내려와서 무엇을 예언하느냐? 온 천하에 기근이 있을 거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이 글라우디오가 로마 황제 때 이루어져요. 온 천하에 기근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기근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이 참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때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그래가지고 구제연금을 준비하여 바울과 바나바 손으로 전달했잖아요. 이때 첫 번째 선교 보고를 했는데 이 보고를 듣고 구제를 받은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에게 부탁을 한 가지 했어요. 뭘 부탁했느냐면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구제하는 것을 계속해 주세요라고 부탁했어요. 그 내용이 어디에 등장하느냐?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등장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0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14년 후에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그냥 구제한 거죠. 안디옥 교회에 구제헌금을 전달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걸 부탁했다는 거예요. 뭘 부탁했어요?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달라. 그러니까 구제를 계속해서 잊지 않고 해달라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부탁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은 이 부탁을 잊어버리지 않고 3차 선교 여행할 때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동안 예루살렘 교회가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탁을 기억하고 갈라디아 지역 교회와 그리스 지역,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도록 구제헌금을 부탁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준비한 구제헌금을 각 지역 교회 대표들과 함께 지금 예루살렘까지 와서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부탁을 기억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그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서 온 것이죠. 이방인 교회가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물질로 돕는 것은요, 바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좀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회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구제헌금을 부탁하면서 했던 말이에요. 너희의 그 넉넉함을 부족한 예루살렘 교회에 보충하는 것은 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넉넉한 것으로 너희들의 부족함을 보충하는 것으로 서로 균등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인 고린도 교회를 비롯하여 모든 이방인 교회에 무엇을 공급했냐면 복음을 공급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는 부족한 게 뭐냐? 복음이죠. 복음 없었어요. 그죠? 그들은 복음을 몰랐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그들에게 무엇이 전해졌느냐?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그들의 부족한 이 복음을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채워졌다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물질적으로 궁핍하기 때문에 그들의 그 물질적인 필요를 이방인 교회가 재정적으로 넉넉할 때 그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은 교회로 하여금 뭘 한다고요? 균등하게 하는 것이다. 이 균등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 이소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동등하다 또는 공평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는 서로 다른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는 하나라는 거죠. 동등한 주님의 자녀로서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을
뭘로 확인하느냐?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을 통해서 확인시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참 교회들도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이 상가 교회들은 이 현장 예배가 회복되지 않았을 때 이 매달 내야 되는 임대료를 내지 못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재정적으로 자립한 좀 규모 있는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이 상가 교회들을 돕는 일에 우리 교회도 동참하고 그 상가 교회의 그 부족함을 채워주는 일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뭘 말하느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 주님의 자녀로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뭐예요? 보여주는 선한 일이죠. 이것은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교회는 지역교회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지역교회가 잘못하면 개교회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만이라고 하는 이 개교회주의에 빠져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작은 교회들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이런 말 들어보셨죠? 색강을 살립시다.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여러분, 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강만 살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색강에서 살아야 됩니다. 졸졸 흐르는 색강이 살아야 시내가 살고요, 그래야 큰 강도 사는 겁니다. 이게 생태계를 회복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생태계도 똑같습니다. 큰 교회가 살기 위해서 반드시 회복돼야 되는 것이 작은 교회가 회복돼야 돼요. 큰 교회들이 우리 교회만 해버리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큰 교회도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교회는 작은 교회의 도움을 받지 않았나요? 안 왔나요? 모르긴 몰라도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작은 교회 출신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큰 교회는 우리만 생각하면 안 돼요. 작은 교회의 그 부족함을 도와주려고 해야 됩니다. 작은 교회 살려야 돼요. 작은 교회가 작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히 작은 교회 같은 경우는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전도 못하는 경우 진짜 많습니다. 이제 막 개척한 교회들은요, 전도하고 싶은데 목사님과 사모님 나가서 전도하는데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함께 동력할 사람이 없어서 참 힘든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큰 교회들이 할 수만 있다면 어떤 요일은 전도들을 파송해가지고 그 교회 띠두르고 전도해주는 것도 필요해요. 그렇게 도와줘야 돼요. 또 심지어 작은 교회들은 사실 전도지 한 장 만드는 것도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큰 교회가 도와야죠. 우리 교회는 김포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 못 돕지만, 다 책임질 수는 없지만, 그냥 최소한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시찰 내에 있는 작은 교회들 정도는 전도지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작은 교회들 살려야 되잖아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들이 하나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볼 때 그런 모습 보는 거 아니에요? 교회들이 서로 경쟁하고 서로 자기 잘났다라 그러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누구를 보겠어요? 하나님 보겠어요? 예수님 보겠습니까? 못 보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서로 필요를 공급해주는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바울의 보고를 들은, 그리고 바울의 보고와 함께 자신들의 눈앞에서 그 보고에 대한 열매의 그 증거를 생생하게 눈으로 보고 있는 야고보와 그리고 장로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갖냐면, 지금 예루살렘과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에 대한 매우 안 좋은 소문이 들려졌어요. 매우 안 좋은 소문이 들려졌어요. 야고보와 장로들도 그 소문 때문에 혹시 바울이 진짜 그런가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선교 보고를 딱 들어보니까 그 소문이 맞아요, 아니에요? 그 소문이 틀렸어요. 그 소문이 잘못됐어요. 그것을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은 확인했지만 아직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잖아요. 여전히 바울에 대한 무엇이 있어요? 잘못된 소문 때문에 갖게 된 오해가 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들었던 잘못된 오해는, 소문은 뭐냐? 오늘 야고보가 바울에게 이야기한 대로 바울이 이방 땅에서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해라, 그리고 자녀들에게 할례 행하지 마라, 그리고 관습 지키지 마라 라고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를 배반해라 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율법 지키지 마라 라는 뜻이죠. 율법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을 증명하는 것으로 주신 것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할례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표식이 할례 아닙니까? 그런데 부모 세대는 비록 할례 받았을지 몰라도 자녀들에게는 굳이 할례 행할 필요 없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라는 말은 안식일이나 절기나 그리고 정결구례, 어떤 음식을 먹어도 되고 어떤 음식을 먹으면 안 되고, 이런 음식과 관련 구례와 같은 이런 모세 때부터 율법에 근거하여 내려왔던 전통으로서 관습, 그거 지킬 필요 없다라고 바울이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가르쳤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오해가 예루살렘에 꽉 이 바울에 대한 소문으로 알려진 거죠. 사실 바울에 대한 이 소문은요,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내용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율법을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이방인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율법 지킬 이유가 없죠. 이방인들은 예수 믿으면 되니까. 그것을 오해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할례에 대해서도 이방인들에게 바울은 무엇을 가르쳤냐? 할례를 행하여 유대인이 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가르쳤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죠. 그죠?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할례를 받는다고 그래서 유대인이 된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유대교는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할례를 받고 유대인으로 개종해야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복음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외에 할례라고 하는 또 다른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다음에 관습도 마찬가지죠. 안식일이나 또 절기나 그리고 또 음식에 관한 정결 규례나 이런 모세 때부터 내려왔던 이 전통으로서, 율법에 근거한 전통으로서 이 관습들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성취되는 그림자였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안식일도 성취되었고 또 절기도 성취되었고 그리고
또 그 관습의 의미가 다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성취된 그 그림자를 붙잡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거 필요 없어요. 이제 버리면 돼요. 예수를 믿음으로 다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오해한 거죠. 오해한 거죠.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한 이 복음은요, 예수를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실은 영향을 미치죠. 잘 들어보세요. 내가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고 보니까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입장에서 나는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지 라고 하겠어요? 그죠? 율법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안 들겠어요? 내가 비록 유대인이지만.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이 할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할례를 행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할례를 행하여야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돼요.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냥 유대인이라고 하는 신분의 조건이죠. 그러니까 이방 땅에, 이방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자기는 할례 받았지만 굳이 자기 아이들에게 할례 행할 필요가 없겠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죠? 이방 문화 속에 살아가는 그 자식들에게까지 할례 행할 필요 있겠나? 뭐 구원 문제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습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목숨을 걸고 지켰던 그 전통들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의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된 거다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됐을 때 더 이상 관습에 매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어떻게 보면 이 안식일과 절기와 그리고 음식 규례에 대해서 이제는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런 모습을 보면 어때요? 바울은 죽일 놈이죠, 그죠? 그잖아요. 뭐라고 가르쳤다고 보여져요? 모세 배반해라, 할례 행하지 마라 자녀들에게, 그리고 관습 지키지 말라라고 가르치는 것처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눈에는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오해하는 거죠. 근데 사실 바울 자신도요, 이 율법과 할례와 이 관습에 대해서 매우 엄했죠. 잘 지켰습니다. 바울 역시 비록 이방인들에게는 은혜의 복음을 전했지만, 구원과 관련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자기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안식일에 회당을 방문하여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또 더해서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디모데에게 뭘 행했어요? 할례까지 행했잖아요. 그리고 관습과 관련해서 본인도 서원했다가 그 서원 기간이 끝나니까 갱그라에서 뭐 했어요? 머리 깎았잖아요. 바울도 관습 지켰어요. 바울은 본인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신분, 특히 율법과 할례와 관습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자유로운 그 율법과 할례와 관습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죠. 특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비록 구원을 얻는 조건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뭐예요? 율법과 그리고 할례와 관습이었습니다. 바울은요, 한 번도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들을 읽어보면 바울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율법 더 이상 필요 없어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도리어 율법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율법의 기능이 의롭게 되는,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것 아니고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 아니라 율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기능을 갖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인간이요,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시기 전까지는 내가 하는 일이 죄인지 몰랐어요.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딱 주시자 그 율법에 딱 비춰보니까 우리가 다 누구예요? 죄인이죠. 그래서 율법 앞에서 세상의 모든 인간은 다 뭐예요? 죄인이죠. 죄인이죠.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더욱 죄를 죄되게 만드는 거죠. 인간들로 하여금 죄가 뭔지 알게 하는 거죠. 그럼 율법 필요 없습니까? 예수 믿으면 율법 필요 없어요? 아니죠. 예수 믿기 때문에 더욱 율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31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율법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그것은 뭘 이루느냐? 율법을 견고하게 세운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로마서 8장에 가면 바울이 구체적으로 해요. 우리는 육체라고 하는 부패한 육체의 본성대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셨느냐?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그에게 전가하셔서 이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육체의 부패한 본성대로 살지 않고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자동으로 무엇이 이루어지게 만들어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만듭니다. 로마서 8장 4절이에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며 믿음으로 살수록 율법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뭐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취되는 거예요. 세워지는 거예요. 구원의 방식으로는 율법의 기능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여전히 유효하죠. 그리고 할례와 관습 역시 유대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그것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잘못된 이야기들을 통해서 오해죠. 오해가 결국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하여금 바울에 대해서 분노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제 다음 시간에 다루겠습니다만 율법의 열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바울에 대해서 분노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오해가요, 교회와 교회의 관계의 단절과 금을 가게 만들고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에서 뭐예요? 금을 가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분쟁과 다툼은 사실 어디서 많이 출발하냐면 오해에서 많이 출발하죠. 오해하기 때문에 다른 판단을 잘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금이 가기도 하고 관계가 깨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해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오해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겠습니까? 따라서 합니다. 들으면 된다. 뭘 하면 된다고요? 들으면 돼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돼요. 들으면 돼요. 듣지 않고 내가 판단하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리더 야고보와 장로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오해였는 거죠. 그죠? 아, 바울에 대한 소문은 오해였구나. 잘못된 거구나.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해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듣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느냐? 그런 의미냐?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럼 오해 풀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해서 진실하게 들으려고 하는 귀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항상 말을 할 때도 진실되게 말을 하려고 하셔야 돼요. 상대방의 말을 진실하게 듣고 있다 보면 오해가 풀리는 경우가 진짜 많죠. 그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듣기는 속히 해라. 이 말이 뭐예요? 듣는 데 집중해라는 거죠. 듣는 데 집중하고 잘 들어라. 자세하게 들어라. 그리고 말을 천천히 해라. 듣지 않고 말을 하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오해하는 거죠. 오해하고 다 듣지 않고 내가 말을 하니까, 다 듣지 않으니까 내가 미리 판단하고 잘못 판단하고 오해하고, 그래서 말을 하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성내고 깨어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야고보가 누구예요? 바로 지금 바울과 일행이 방문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 장로인, 대표인 이 야고보 아니에요? 예수님의 육체의 동생 야고보 아니에요? 지금 야고보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아마 바울에 대한 오해 때문에 있었던 이것을 근거로 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바울에 대한 오해를 듣고 야고보도 아마 흥분했을 거예요. 에? 모세를 배반해? 할례 행하지 말라고? 관습 지키지 말라고? 이 죽일 놈, 그러면서 막 성내고 막 욕하고 그랬지 않겠어요? 예루살렘 가시 장로들이 그랬지 않겠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막 흥분해 있는데? 그래서 야고보가 지금 이 이야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끝까지 말을 듣지 아니하고 흥분해 버리면 어떻게 돼요? 말이 험해지죠. 오해하죠. 잘못된 말을 하죠. 관계 단절되죠. 그렇게 성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평생 사람과 관계에서 오해가 생기고 그 오해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불편해지고 상처받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생 없기를 바랍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사역의 자리, 그 봉사의 섬김의 자리에서 오해 때문에 관계 깨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막 그릇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예? 막 쨍그랑쨍그랑 그런 소리 많이 나잖아요. 왜 그래요? 오해 때문이에요. 오해 때문에. 끝까지 들으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교회가 오해 때문에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는 그런 모습을 원하지 않아요. 주님은 모든 교회가 형제 교회로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 역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해가 없이 서로 사랑하고 진실하게 서로의 필요들을 공급하고 서로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 교제의 모습,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평생 오해가 없고 그래서 성도들과 관계에 금이 가고 깨어지는 그런 일이 없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해가 얼마나 큰 일을 일어나게 만드는지 봅니다. 바울에 대한 잘못된 소문은 바울에 대해 사람들이 분노하게 만들었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오해한 것 때문에 사람을 다르게 판단하고 그 판단이 계속해서 관계를 깨뜨리고 불편하게 만들고 그리고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봅니다. 주여, 듣는 귀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하기는 더디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오해가 있을 때 물어보게 하시고 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피차 간의 관계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지체요, 한 몸인 것을 확인하는 그런 친밀한 교제와 나눔이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으로 세상에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4절 찬양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일어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하나 되게 마심의 은혜가 관계 속에서 오해하지 아니하고 듣기를 많이 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된 연합을 이루기를 원하는 성도들과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과 복중의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